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81페이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함께 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멋.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의 참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참멋, 그리스도인의 참멋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는 사람, 참 기분 좋은 말입니다. 참 듣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참 멋있는 사람이다. 단순히 멋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겉만 멋있다고 해서 멋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정말 멋있는 사람은 이제 그의 삶을 보니까 참 멋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을 보면은 참 좋습니다.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만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멋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멋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멋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이 말로 시작을 합니다.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시점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먼저 시작해야 될 긴급한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요, 그리고 삶의 내용입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이와 같은 삶의 내용을 가지고 내 인생을 채울 때에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신해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하나님과 교제하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라 그 말이죠. 하나님과 늘 함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근신은 곧 절제를 의미합니다. 정신을 차리고라는 말씀은 건전하지 못한 생각을 버리라 그 말씀입니다. 이 편지가 쓰여진 시대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가장 극심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 가운데 성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싸울 전술을 세우고 피신을 의논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앞에서 어떤 일도 하지를 않습니다. 기도에 앞서서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과 교회 사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작용과 실패는 바로 기도가 끊어진 데서 비롯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대신할 무기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보다 먼저 할 일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먼저 할 일이 기도입니다. 남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할 일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비난할 마음도 비난할 이유도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신하며 기도하면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절제하며 기도하면 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보이기 때문에 비난할 모든 근거도 이유도 다 사라지고 말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장 힘있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바뀌기 때문에 주변이 바뀌게 되고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지금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혀를 차기보다도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몸서리치게 만드는 사건들은요, 그리스도인에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기도보다 능력 있는 일도 없습니다. 기도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고 교회가 힘을 잃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의 약화에 있고 기도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힘으로,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니까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바뀌어지지를 않습니다. 각종 회의는 많은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내 주장은 많습니다. 말은 많은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일은 많이 하는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가슴 아픈 현실, 기막힌 현실, 답답한 현실을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각종 해결 방안들은 참 많이도 쏟아내는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각종 사역을 두고 계획은 참 잘하는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과 앞날을 두고 걱정도 참 많이 하는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니 그냥 쓰러지는 거지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긴장하고 다투기보다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잔소리보다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바가지보다 대단히 위대합니다. 바가지는 긁어서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구멍난 바가지밖에 생기지를 않습니다. 자꾸 긁으면 긁을수록 구멍만 날 뿐입니다. 못 쓰는 바가지가 되고 맙니다. 구멍난 바가지는 아예 못 쓰듯이 자꾸 긁어대면 사람도 가정도 못 쓰게 되어집니다.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잠들어 보십시오.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가족들의 하루의 일상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여러분 시작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천국을 보게 될 것이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루를 여는 열쇠가 되어지고 하루를 닫는 자물쇠가 되어집니다. 기도는 힘든 일도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기도는 성도의 생활일 뿐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강력한 능력이고 아름다움이고 거룩한 멋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모은 이 성도의 모습은요, 거룩한 멋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기도로 하루를 열고 닫는 멋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성도의 태도입니다. 굿바이 마이 달링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지요. 이 영화는 한 가족의 실제 이야기를 담은 겁니다. 남편 이반과 아내 루실 사이에는 12년 동안 낳은 10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은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루실은요, 이 남편 이반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무능하고 못나고 애먹이고 눈물 흘리게 만드는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을 했습니다. 사랑할 만한 조건과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그런 공리적인 사랑이 아니라 남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10명이나 되는 자식을 또 낳을 수 있었겠습니까? 때문에 뭐 때문에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 아내의 이러한 사랑은요, 사랑을 받은 남편은 이 아내의 사랑에 보답해 보려고 나름대로 애도 써보았습니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으로 말미암아서 의지력이 약해지고 또 쓰러지게 되어지고 손도 떨리고 그래서 번번이 또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식은 많습니다. 넉넉지 못한 살림에 아내 루실은요, 책임만 점점 늘어갑니다. 그러나 그녀는 불평 한마디 하지를 않습니다. 자식 하나하나에게 정성을 다 쏟습니다. 그 중에서도 간질병에 걸린 6살 난 이 프랭크, 6살 난 프랭크, 그를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하루는 아들의 병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갔다가 자기 자신도 검사해 보았는데 유방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이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엄마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은 아빠 때문이시오라고 그렇게 아빠를 원망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에게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너희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의지할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너희 아빠는 혼자 남는단다. 너희 아빠는 의지할 사람이 없단다. 가장 외로운 분이란다. 그러니까 아빠를 사랑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녀는 죽기 전에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양부모를 다 구해줍니다. 양부모를 구해줍니다.
장난꾸러기 아들이 며칠을 지내다가 번번이 퇴짜를 맞고 돌아오게 되면요, 다음에는 잘 해보라고 또 타이르고 그렇게 합니다. 그녀의 장례식 날 아이들이 모두 양부모와 함께 무덤 앞에 모였습니다. 큰딸은 혼자 떨어져 있는 아빠에게 달려갑니다. 아빠, 저는 아빠를 잊지 않겠어요. 아빠 사랑해요. 그러면서 아빠를 안아줍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사랑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목숨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나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런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그저 감각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 희생의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하에 보면요,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현세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도다.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이런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미지근하게 사랑하지 말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의 뜻은요, 전심전력하여, 그 말입니다. 열정적으로, 그 말입니다. 열렬히 힘껏 노력하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에도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 가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요, 감정적인 사랑은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의지적인 사랑은요,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감정과 의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내 사랑의 크기를 넓혀가야 되고요, 키워가야 되고, 의지적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사랑의 넓이를 넓혀가야 되고, 사랑의 농도를 점점 진하게 짙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뜨겁게라는 이 말은요, 잡아 느린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끊어지지 않을 때까지 잡아 느린 사랑, 고무줄을 늘려보십시오. 늘어지지 않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잡아 느리라는 것입니다. 최대한 잡아 느린 사랑, 모든 것을 최대한 품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랑, 이게 바로 뜨겁게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볼 수 있는데,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열심을 품지 않는 사랑은 행동이 따르지를 않습니다. 위선적이고 천박하고 감상적인 사랑이 되고 맙니다. 사랑은 어디까지나 순수하게, 진실하게, 뜨겁게 해야 하고 행동하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행동하는 사랑. 19세기 중엽에 캘리포니아 신학교를 나와서 하와이 몰로카이 섬 나환자촌에 나환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미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거기서 날마다 피고름으로 죽어가는 환자들을 손수 짊어지고 땅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깊은 인간관계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전하는 복음이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들에게 통하지를 않습니다.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던 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과 나 사이에는 큰 벽이 하나 있다. 이들은 병이 있고 나는 병이 없다. 이 벽을 깨기 위해서 내가 나 환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벽을 깨려고 하면 내가 저들하고 똑같은 환자가 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 병이 걸리게 해달라고, 나 환자가 되게 해달라고. 결국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나는데도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를 않습니다.
다미엘은 그때서야 비로소 나도 나 환자가 되었다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이 그들과 똑같은 나 환자가 됨으로써 그들과의 쌓인 이 벽이 허물어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감사했던 겁니다. 그는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나 환자가 되었습니다. 영혼에 대한 참으로 뜨겁고 귀한 사랑입니다. 최대한 느린 사랑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도 눈멀고 몽당손이 되어서 죽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복음을 깨닫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범위를 최대한 넓혀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형제 자매의 허물을 덮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으면요, 그 다음에는요,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져 갑니다. 인간관계에 뭔가 막혀있고 담이 막혀있고요, 이게 잘 안 되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해지지를 못합니다. 왜요?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형제 자매의 허물을 덮어주고 모든 사람을 품어줍니다.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과 삶의 태도를 바꾸어줍니다. 사랑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살립니다. 사랑은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위대한 힘이고 성스러운 아름다움이고 멋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고상한 인격이고 고결한 품격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의 멋을 마음껏 뿜어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서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멋입니다. 대접하되 사랑으로 대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대접이라는 이 말 자체가 바로 행동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행동과 사랑, 이 두 가지 말이 합해져 가지고 이 대접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행동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요, 여러분은 모두 나그네들이니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 극진히 대접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두 번 쉬운데요, 계속하기는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는 손님은 뭐가 예쁘다 그래요? 가는 손님은 뒷꼭지가 예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귀빈이라는 말도 씁니다만 귀찮은 빈대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귀찮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 그렇게 말하지요.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아주 이 황제의 박해가 극심한 시대였습니다.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것 자체는 나타내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편지를 적어 가지고 편지로서 서로 연락을 하고 주고받고 하던 그런 또 이 편지를 전달하는 전달자들이 있었고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먼 길을 가다 보면은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숙박시설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집을 찾아가지고 그곳에 가서 머물고 그렇게 했습니다. 소개받아서 머물고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을 해줍니다. 대접해 주니까 그렇게 고생하다가 와서 극진한 대접 받으니까, 어려운 시대에 잘 먹고 살지도 못하다가 극진한 대접 받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하루 머물 걸 이틀 3일씩 머물고 3일 머물 걸 사흘씩 일주일씩 머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접하는 사람 마음에 원망이 생깁니다.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빨리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런 원망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 가기는 갔는데 주인이 아주 소홀하게 대접합니다. 그냥 손님 대접을 제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서운합니다. 마음에 원망이, 손님의 마음이 서운하고 원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로 원망하지 말고 서로 원망이 생기지 않도록 극진하게 대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그래서 와서 꼭 머물러야 될 시간들만 딱 머물고 손님은 떠나가고
그리고 대접하는 분은 또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손님을 대접해주고 서로 원망 없이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낯선 그리스도인에게 잠자리와 옷을 대접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아름다운 풍습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대접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으로 기꺼이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자신의 가정을 개방해서 바울을 모셨고 아볼로를 대접을 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작은 헌신이 복음 사역의 좋은 기초가 되어졌습니다. 손님을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들의 미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전도의 문을 열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한번 잘 섬겨보십시오. 이웃들을 잘 섬기고 직장에 나가서 동료들을 한번 잘 섬겨보십시오. 마음으로 섬기고 말을 한마디에도 따뜻한 말하고 말을 한마디에도 축복하는 말하고 인정해주는 말, 칭찬해주는 말, 그런 말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이 다니는 우리 수영로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의 문을 열게 만들어줍니다. 기쁨과 사랑으로 서로 잘 대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은 너희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받았으니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양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각자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받은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섬기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그러면서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봉사는요, 상대방을 섬기는 것입니다. 봉사는 상대방을 섬기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봉사입니다. 상대방을 섬기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게 이게 바로 봉사라는 겁니다. 나를 희생하면서 상대방을 섬기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심이요,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기도 합니다.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면서 서로 봉사함이 삭막한 이 세상을 밝게 비추어 줄 것이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서로의 관계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타락해서 자기밖에 모르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세상을 향한 우리의 봉사는 더욱더 확대가 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우리의 영향력의 범위는 넓어져 가고 세상은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오늘 주님은 긴급하게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서로 대접하라고, 서로 봉사하라고. 혼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렇게 하라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이고 그리스도인의 멋입니다. 이와 같은 근사하고 멋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